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네,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그냥 마냥 자기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냥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 외식하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신 이때 곧 주님이 33세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의 시대로 바뀐다는 것을 너희들은 분변치 못하느냐. 57절도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 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아래에 매여서 율법 행위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니까 그들이 그랬대. 이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법적으로 보면 너무나 신앙심이 강하고 종교심이 강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정과 또한 교리, 철학 이런 것으로 신화와 족보 이런 것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멀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멀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아니네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거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을 가르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 이런 인격을 다 갖추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걸 보기 전에 저 목사님의 인격이 너무 좋아, 저 목사님의 행실이 너무 좋아, 이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율법의 그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만큼 정말 경건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볼 때 행동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뒷전에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우리의 본질의 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모든 것이 완벽해요. 사람들 보기에 정말 겉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인격적으로나 또 옳은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이 행실이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경건해 보이고 너무나 진짜 뭐라고 그러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거예요. 이 불법이 뭐길래 그러실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이건 안 맞은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불법인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 행위자들,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행위 아래서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까 죄를 깨달아 봤더니 죄가 바로 불법은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 이 율법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니라. 누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아유 자매님, 형제님 옷 5개 입으세요. 아유 형제님 배고프시겠네. 지금 3일을 못 드셨다고요? 좀 뭐 좀 드세요. 뭐 좀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이게 그 사람한테 유익이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가 직접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입혀줘야 돼요. 이 세계 법도. 그죠? 이 세계에 사람 사는 이 땅의 법칙도 법칙이 아니라 뭐죠? 이 땅의 이치도 그래요.
이 땅에서도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그 비유로 말씀을 주셨죠. 야고보를 통하여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성경 말씀 거룩하게 말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말씀하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도 보면 이 율법 행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냥 율법 행위 아래서 사람들에게 그 행위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길 넓은 곳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막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걸 막 사람들 보라고 막 큰 길가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것들이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막 마을 큰 길가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막 경건하게 찾아가서 배가 고프십니까? 먹을 것 좀 많이 드세요. 경건하게 아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방문하고, 그죠? 막 가정마다 막 찾아가면서 집이 좀 새고 그러면 집을 좀 수리를 해서 새지 않게 하셔야 되겠네요. 누가 몰라? 돈이 없어서 그러지? 그러면 돈 좀 주고 가야지, 그죠? 이렇게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않고 말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에 끌려가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말로만 행실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닫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이런 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러 오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행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경건하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면 열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니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이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다. 막 이렇게 막 환하게 말하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열매는 바로 첫 열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불 세례, 이 불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못 박아서 없애는 거, 이것이 바로 불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행위만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흉보고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막 이럴 자격은 없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 행위 아래에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비난거리가 되었죠. 뭔 소리야, 쟤들 진짜 이상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다니 저게 뭔 소리야, 지들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진짜 믿는 자들을 뒤에다 대고 그렇게 욕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마가복음 1장 14절이요. 회개 세례를 전파했는데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이제 그 회개를 다 전하고 요한이 잡혔어요. 헤롯에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타나셨어요. 본질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대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잡혀버렸어요. 그 후부터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이제는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먼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서 회개를 하겠어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혼자 읽어서는 제 아무리 똑똑한 성경 박박사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분으로부터 먼저 복음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나면 나는 몰랐어. 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네. 본질의 죄였어 그게. 우리는 행위의 죄인 줄 알았네. 이렇게 그것을 알고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선이 되어야 이제는 본질의 죄도 깨달아서 없애고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하에 복음을 땅에 묻어 놓으시고 때가 차니까 이제는 복음의 시대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까지는 지금 땅에 불이 붙은 이 땅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꽃놀이 하러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겠어요? 그쵸? 이 땅이라는 것은 뱀이 먹고 있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니까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우리 저 아내가 시켰어요. 또 하와야 네가 왜 그랬느냐, 저 뱀이 그랬어요. 뱀이 따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는 배로 다녀라. 그리고 흙을 먹어라. 그런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뱀이 흙을 먹진 않죠. 집사님, 그죠? 뱀은 곤충, 그죠? 개구리나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왜 뱀을 흙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의 소재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먹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의 몸을 땅으로 비유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의 이 몸에 그 소재가 흙인 너희들의 죄의 몸, 이 본질의 죄까지 들어간 그 죄가 있는 그 몸에다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없애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몸을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이 본질의 죄의 몸 옛사람을 분명히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를 그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 불세례,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막 열매를 이렇게 들고 나가야 되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열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없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번제가 나오죠. 그래서 번제를 반드시 드렸어요. 번제. 이 번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보면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성경 말씀에 성막을 보여주시는데 성막을 통해서는 무엇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드러내시고자 성막을 그 그림자로 주셨던 거예요. 이 성막은 십자가의 도를, 그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드러내고자 함이죠. 그렇다면 그림자로도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 그 성막을 주신 그 목적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보니까 세 가지로 크게 본다면 성막들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죠. 근데 이 성막들은 뭐예요?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상태가 성막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지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에 종교 행위에 그냥 율법 행위에 사로잡혀서 예수만 믿으면 이거는 성막뜰에 있는다는 거예요. 성막뜰.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하여서도 성막과 성막들과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 성막들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거기서 씻어야 돼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짐승을 그냥 갖다가 막 드리나요? 깨끗이 씻어서, 그죠? 그 짐승들도 우리의 죄를 정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잡는 그 짐승도 그 물두멍을 통하여서 깨끗이 씻어서 다 포를 뜨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번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예전에 이 성막을 통하여서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 드렸지만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짐승이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그 시대는 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짐승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신데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대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안 돼요. 주님이 직접 죽으셨듯이 우리도 직접 아까 로마서에서 봤듯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따라오라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런데 나를 계속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나를 계속 따라와라. 주님을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가셨나요? 왕위에 앉으셨던가요? 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셔서 왕위에 보좌에 앉으셨나요? 이 땅에? 그것이 아니라 따라가 보니까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죽으셨죠. 우리도 따라와서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몸의 죄를 정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의 모양일 때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빛이 누구고 생명의 빛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은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믿음의 부활이 된 자, 이런 자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시 진짜로 죽고 다시 태어났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써 믿음의 부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처럼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이 들보가 바로 들보가 뭐예요? 막 그 대들보 그거 말씀이시죠? 그렇게 큰 것이 네 안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우리 안에 본질의 죄,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그 본질의 죄는 알지 못하고 그 행위로 어떠한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앤 후에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거로부터 가난의 일곱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들까지도 다 이제 멸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죠.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온전히 맡긴다고 말은 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내가 맡겨야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그것을 용케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는 우리는 혈과 육의 씨름이라고 그랬죠. 악한 영과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의 씨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에게 속한 이 땅에 사는 현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림자의 세계인데, 그림자에게 사로잡혀서 실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로 보고, 아, 이거 뭐 그림자의 세계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유 우리 자녀의 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이런다고 되겠어, 이렇게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말씀 채우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의 죄를 깨닫지 않고 그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이 뭔지, 땅이 뭔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제는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 현상의 세계에 그림자에게 매여서 그 본질의 정말 중요성은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죽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고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온 목적이 뭐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6가지 처수의 영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그 후로 멜기세덱 2030을 선언한 이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멜기세덱 2030을 선언하면 그 길이 넓고, 와 이제 완전히 평탄대로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뭔가 막 비전이 보이고, 와 정말 막 이렇게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언뜻 생각이 되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 정말 2030을 선언하고 가는 우리 길은 정말 그야말로 좁고 협착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이 길이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이 가나안 7 정욕들에게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만이 우리는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속한 그것 또한 시련이 무엇이 올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정말 시험을 참고 인내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